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목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 군중들을 택할 것이냐. 군중들은 빌라도의 총독 관사 앞에서 수많은 대중이 모여서 소리를 치며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혁명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그 직위가 빼앗길까 봐 결국 군중들의 의견에 존중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은 그 군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관사했던 군인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희롱하며 그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가시나무를 엮어서 가시관을 탁 씌우고 콱 눌러서 그 가시관을 콱 누르니까 머리 이마에서 막 피가 줄줄줄 흐르죠. 피가 얼굴에 줄줄줄 흐르는데 거기에 예수에게 또 왕을 상징하는 어디서 떨어진 낡은 붉은 옷, 붉은 망토, 그와 같은 홍포를 가져다가 예수에게 입힙니다. 예수를 마치 황제인 것처럼 가짜 황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보좌에 앉아서 그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탁 짚고 있었는데 그 금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그 연약한 갈대를 꺾어가지고 예수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가시관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예수를 조롱하기 위하여 당시에 로마 황제가 쓰던 빛나는 면류관 대신에 그 끔찍한 가시관을 예수의 머리에 콱 씌우고 그리고 그 손에는 그 갈대를 쥐어주고 붉은 옷을 입히고 그들 앞에서 희롱하여 비웃으며 고개를 흔들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모욕하고 이와 같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어떻게 모욕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예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워 주었으나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는 아니했다.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면류관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었지만 그들을 그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전혀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유대인들의 어떤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사형당해야 할 죄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군인들의 목적은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웠는데 그것은 고통을 주는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를 희롱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 홍포를 예수에게 입혔는데 그것도 어쩌면 헤롯 왕이 입다가 버린 낡아 빠진 것이거나 아니면 뭐 관사에 뒹굴던 그 걸레와 같이 그런 오래된 붉은 옷을 갖다가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왕복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붉은 옷을 입혀주고 예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예수님에게 갈대, 그 연약한 갈대를 쥐어주고 이게 왕이 사용하는 금올이니라 라고 하면서 또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척 흉내를 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이 로마 군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왕이라고 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이제 꼴 좋다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왕으로 경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집에서는 화를 내고 그냥 아내에게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또 믿는 자들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 앞에서는 또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앞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회의 무리 속에서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술을 먹고 마시며 온갖 욕설을 내뱉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현대인들 중에 많이 그렇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께 씌운 가시관은 예수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머리로부터 이마로부터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척하면서 흉내 낸다면 교회에서는 왕으로 섬기고 믿는 자들 앞에서는 왕으로 섬기고 그러나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는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있는 곳에서는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고통을 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위하는 삶,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 드리고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의 영광, 나의 안위, 나의 기쁨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구세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범지치 아니하며
예수를 내 안에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면류관을 드리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경배하는 척 했으나 실상은 예수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머리에 그 무서운 가시관을, 날카로운 가시관을 푹 씌워서 이마에 핏물이 막 흘러 넘치게 얼굴이 피범벅이 되게 만들고, 어디서 낡은 빨간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초라한 옷을 입히고 왕복이라고 하고, 예수의 손에 겨우 갈대를 쥐어주고 이것이 임금의 그물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왕이냐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가짜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면류관을 씌워주고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혀주고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척 했으나,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나 그들은 예수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를 희롱하며 예수에게 모욕을 하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저 십자가에 처형받을 자로서 예수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찬송합니다. 예수께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막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었는데 막 간증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다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하지만 그 찬송에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입술의 노래일 뿐입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서약을 하지만 서약한 대로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뿐입니다.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하지만 과장되어졌고 사람들 앞에서 흥분되어서 거짓의 말을 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간증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병사들처럼 거짓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예수께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의 생명까지 드려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만왕의 왕,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강도들에게, 일반 평민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머리에 그 무서운 가시관을 쓰고 피범벅이 되고 또 조롱의 상징인 홍포를 입고 갈대를 손에 쥐고 그들 앞에 모욕받으며 가짜로 무릎 꿇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바로 나의 죄, 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참 허무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인간은 또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어느덧 세월이 빨리 흘러간단 말이에요. 저도 60대 중반인데 이제 곧 70대가 될 것이고, 제가 60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50대에 항상 생각했는데 어느덧 60대는 지나가고 이제 70대가 다가오고, 70대도 금방 올 것이고 80대가 오고 90대가 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 죽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나이, 80대, 90대가 되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무하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명예가 있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잠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멋모르고 막 살다가 이제 50대, 60대가 되어보니 늙기 싫은데, 그런데 속절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내 몸은 늙어지고 나는 나이를 먹고 어느덧 70, 80, 90이 되고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신론의 사상처럼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인간은 물질일 뿐이다. 물질에서 기원해서 원소에서 기원해서 진화하였고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이렇게 되었고 인간은 우연히 이 원소들이 결합해서 지금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원소가 우연히 막 수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네들이 결합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은 물질로 되었고 영혼은 없고 물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딱 끝나면 거기서 수명은 끝나고 그 다음에 너무 더 이상 거기에 아무런 세상이 없다.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우리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끝! 그렇다면 뭐 그냥 와서 되는 대로 살다가 또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뭐 어떻습니까? 그러한 인생관이라면 뭐 죄를 지은들, 누가 내 죄에 대해서 누가 나를 심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든들, 악하게 살았든들, 선하게 살았든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한 몇 년 지나가면 다 끝이고 한 세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엔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환상적인 죄, 나의 어리석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내 마음에 느끼면서 그래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것이 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이 모욕과 멸시와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 예수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나는 모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찬양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나의 소원을 아뢰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가 간직하고 섬겨야 할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척 했으나 그것은 거짓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세주 앞에서 갖은 방법과 행동으로 고통과 모욕을 주며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과정을 나는 겪고 있을 뿐인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의 구세주인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경배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간사하고 공허하고 교만하고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혀 진실이 없었습니다. 거짓과 모욕과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갈대로 때렸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앞에서 경배하는 척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마치 연기를 하듯이 교회에서만 경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진실한 채 합니다. 크리스천인인 척 합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신학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만 그저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합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서만 그저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 앞에서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하고 거짓되게 술을 먹고 마시며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에 빠져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신학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를 조롱했겠습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겪는 거구나. 내가 그의 앞장서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의 가장 베이직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적인 본질에 의해 한 몸을 이루면서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각자의 인격과 각자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신적인 본질에 의하여 서로 합의하여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영원 속에서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물질적인 우주를 계획하고 디자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주 만물을 광대하게 만들자. 거기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면서 인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사랑의 기쁨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광대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광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아 우주야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피지컬 월드, 물질적인 세계가 꽝 하고 터졌어요. 이것이 과학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빅뱅과 같은 거예요. 없던 세계가 갑자기 물질적인 세계로 꽝 만들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시고 그레이트니스, 그 위대하심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를 만들었죠. 뭐 몇억 개, 몇십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계가 다시 몇십억 개, 몇천억 개가 존재한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합니까? 어떻게 이 넓은 광대한 우주 가운데 태양과 지구와 달과 뭐 화성, 이와 같은 태양계만 질서를 이루면서 또 거기에 지구에만 물이 있고 산소가 있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겠습니까? 또 태양은 또 언제 이 무신론자들이 말할 것 같으면 벌써 뭐 50억 년, 뭐 100억 년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부터 발생하던 태양의 열이 지금까지 식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타고 있으면 앞으로 또 영원히 그게 타겠습니까? 태양은 물질인데요. 그 언젠가 그것은 다 소진되고 사라질 텐데요. 그러므로 태양과 지구와 우주는 그 기원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과히 멀지 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지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길, 주의 길로 가고 그래서 다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또 우주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제2위격이신 성자를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시고 그의 빌라도가 아무리 그의 죄를 따져봐도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흘린 피가 그 믿는 자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33세에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모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모셔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를 결코 빼앗기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자 끊임없이 겸손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해주자 나의 혈과 육을 다 죽이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혈과 육을 죽여서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진실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형식적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놀라운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가시관이 아닌 빛나는 금면류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형식이나 거짓이 아닌 우리의 전인격을 실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경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